오늘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천년왕국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리고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뭐 깊게 들어가면 너무 지금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이 무천년설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모두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이 상징적인 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후쿠마가 주장하는 이 무천년설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아까도 말했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종말론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전천년설에서 비롯되는 종말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시대적 위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많은 그 유명한 그런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렇게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서 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런 게 재밌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죠. 잘 분별하셔서 또 모르겠으면 또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무적에게 열쇠와 사슬이 들려 있는데, 그는 사탄 곧 용을 붙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사단은 이미 결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복음의 확산을 사단이 이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머리가 상한다 그럼 이미 끝난 것이죠. 이미 승부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놈은 아직 기운을 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무리 해봤자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죠.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미 그를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여러분 사단은 그저 무능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 영혼들과 짐승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라고 되어 있지요. 4절에 보면 살아서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그의 표에 표시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천년이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딱 천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 때부터 재림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이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연결식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날로세우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장막을 거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텐트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병사들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막을 걷는 그 장면을 발로 아날로세우스, 장막을 걷다, 텐트를 걷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성도들의 죽음, 잠시 잠자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림을 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피해 여왕이라 불리던 이 영국의 메리 여왕,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시 교황 정치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풀어주세요. 잠시 풀어주세요. 왜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곡과 마곡을 모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니라.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사탄은 속이고 사람들은 미혹되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거짓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는 철저히 제한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머리가 상해진 그러한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진 그러한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유혹과 고난과 불의와 억압은 사탄의 마지막 저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발악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1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모든 죽는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숨기고 변명했는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그러한 최후의 순간입니다. 나는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그리고 그 끝은 유황과 불과 곧 둘째 사망인 거죠. 그렇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을 갈망하여 세상 유혹의 수욕을 거절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새기며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삶을 심판날 앞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게 만드는 거죠. 재정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만족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우리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집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또 교회로. 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맡은, 통치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통치라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통치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통치하셨죠.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통치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섬기고, 직장에서 받은 것으로 그러한 직분으로 섬기고, 교회에 받은 직분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인내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회개를 권면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저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도하며 우리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거룩한 영향력과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나를 왕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난과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오늘 내일 있을, 우리 또 주말에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서로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